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의 모든 과정들이 금방 끝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절들을 보면서 뭔지 모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용서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정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형들이 그러냐 요셉아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금방 용서와 화해가 끝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막 복수심에 불태가지고 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숨긴 다음에 막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줬을까요? 사실 만약 이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용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화해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냥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굴복할 뿐이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화해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항상 상호작용이죠.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는 완성될 수 있고, 용서를 지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창세기는 이 후반부를 거의 다 할애하면서까지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득 담아놓고 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예정이었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프로그램을 입력하듯 우리 안에 사랑을 딱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할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 안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와의 어떤 용서와 화해의 그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첫 번째는요, 흘러간 시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을 총리와 곡식 파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그리고 양식을 열방 가운데 파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요셉의 지위와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대하여 절을 했어요. 지금 요셉은 어떤 존재죠? 바로 말고는 애굽의 온 땅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죠. 온 열방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그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꿨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내가 총리가 되어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은 뭐였죠? 형제들이 쌓아 올렸던 곡식단이 요셉이 쌓았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가 총리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말해주는 꿈이다. 이쯤 되면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그가 이제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만났을 때 7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히브리 원문의 그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형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보고도 그들이 형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때린 사람은 기억해도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기 때문에 형들은 기억 못하고 요셉만 기억했을까요? 사실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항상 통역을 두고 애굽 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애굽 말로 이야기하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일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가 요셉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반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럼 형들을 알아보는 건 쉬웠을까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7년 정도의 풍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의 흉년이 있는 가운데 형들을 만났으니까 산수를 해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2년이 지난 겁니다. 17세 청소년기 때 같이 살아가던 형제들, 늘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인사도 잘 안 하던 형제들과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게 쉬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도 전에 뭔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만을 딱 보고도 요셉은 그들이 형들임을 알아봤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내가 그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 그는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수없이 되뇌었던 의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시겠지. 이 시간만 잘 버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가 끊임없이 부여했던 의미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이전에 겪었던 상처와 고통들을 다 잊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어려움은 잊혀졌고 이제 과거의 꿈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애써 의미 부여하고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언제나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요, 내가 바보같이 놓쳐버린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만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라는 소설의 끝은 항상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규정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것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만을 생각해서 그 과거의 문제가 오늘도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새롭게 과거로부터 자유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과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내 지나간 세월들의 의미는 누구만 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설득시켜 주시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흘러간 세월들에 대한 아쉬움과 상처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나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너무
위대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심지어 죄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할 때 그가 우리를 떠받치는 힘에 의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자비와 인내에 의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셔서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과거 중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악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내 삶의 의미는 누구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흘러간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실패와 넘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셔서 내게 복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용서의 완성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가능한 법이죠. 형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혔다면 진정한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냥 굴복할 뿐이지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요셉과의 화해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형들을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기근에 시달리던 주변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 저장된 곡물을 훔치기 위해서 요새의 허점들을 찾아내려고 정탐꾼들을 보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입장에서 이방 땅에서 건너온 10명의 장정들을 너희가 혹시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은 아주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형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겠죠. 곡식 사러 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대답을 하는데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인데 확실한 거는 진짜 우리는 다 가족이고 제가 연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0절 11절을 잘 보시면요, 원래 히브리어는 문장마다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 10절 11절에는 접속사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쉴 새 없이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너무 막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표현이 잘 안 돼요.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막 다급하게 막 형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의 가족들 얘기를 막 줄줄 꺼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한 번에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정탐꾼이 아니고 10명 다 형제예요. 집에 한 명 더 있어요. 아니 우리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집에 한 명 있고 우리 10명 다 형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죠?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묻지도 않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숙하게 자기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형들을 이제 요셉은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되죠. 물론 들어갈 때는 너희가 3일 뒤에 나올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3일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정말 3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경험했던 종살이와 감옥살이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형들에게 3일 동안 속성으로 지금 겪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오래 가둬두면은 두고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3일 뒤에 형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요셉이 정말 복수하려고 이랬다면 더 오래, 나는 13년을 고생했는데 최소한 너희들은 10년은 고생해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면하도록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나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괜히 저 물어보지도 않은 거 얘기해가지고 형들은 지금 막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너희 막내 아들 데려와라.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데려와라. 너희들 다 여기 남아있고 한 명만 가서 막내 아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굶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명에서 어떻게 그들의 곡식을 다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남고 나머지가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바꿉니다, 말을. 자, 한 명만 여기 있고 모두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너희가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형들이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너희가 틈을 버려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빠졌죠? 그가 벌거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벌거벗겨져 감옥에 던져진 막내 아우를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안 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써 외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더 지나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22절 보시면 르우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이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실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르우벤은 반대했구나.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구나. 사실 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형들을 뒤에서 아버지께 뒷담화하던 나였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요셉이 웁니다. 그 마음이 지금 녹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주고 돈도 도로 다 넣어줬어요. 돈을 왜 넣어줬을까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였을까요? 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세프는 은이라는 뜻이에요. 은. 그가 뭐에 팔렸죠?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자신을 은 20세겔 받고 팔았던 형들을 은을 돌려주면서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제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각지대, 맹점 정도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보고 뒤에가 보이는데 사이드 미러를 봐도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용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알지만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죠? 수치와 모욕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창세기 주석을 보면 이 지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근과 요셉의 거친 말은 둘 다 형제들을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런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를 통해 부서진 가족이 회복되고 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요셉과 그 형들에게 자신을 보게 하세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좀 가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그의 가족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덮어두고 묻어두고 외면하면 문제는 언제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큰 재앙이 되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용서와 화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총리가 된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한 가지 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유독 요셉의 눈에 띄었던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여정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베냐민이 빠져 있어요. 아버지 여전하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일하고 힘든 일에마다 누구가 빠져 있죠? 요셉을 다 빼놓고 형들만 시켰던 아버지는 이 힘들고 위험한 하지만 중요한 이 일을 하는데 베냐민만 쏙 빼놓고 또 형들만 보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버지는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구나. 아마 요셉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콕 집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만들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아주 의도적으로 베냐민이 와야만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형들은 이제 관심도 없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 깊이 대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을 설득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전혀 무관심했던 베냐민, 요셉은 막 시기하고 미워했으면서 베냐민은 뭐 사랑했을 리가 없잖아요. 베냐민은 한 번도 관심도 없이 그냥 요셉 비슷하게 무시했을 텐데 그를 설득하고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모셔와야 되는 거죠. 형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거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보호해주는 일이요.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형들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랐던 형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대상을 실망시키는 건 얼마나 큰 실망과 두려움으로 내 안에 작용합니까? 그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갈지라도 아버지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은 한 번 더 아버지의 절망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에게서 한 발짝 더 자유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대상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직면하면서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한 발짝 더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일을 추진하는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묶였던 사슬이 조금씩 끊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들이 평생을 품었던 그들의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그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 아버지가 인정하면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가 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아버지는 내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는 그분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형들에게서 아버지라고 하는 우상을 빼앗아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서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든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모셔가야 돼요. 애굽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에 직면하게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죠? 야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나는 지금 베냐민만 보고 사는데 베냐민마저 빼앗긴다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38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거 너무 마상 아니에요? 마상? 다시 들어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랑 같이 못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무슨 말이죠? 내 아들은 너희랑 같이 못 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빼앗긴다면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은 우상 그 자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에게서 그 우상을 빼앗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긴 다음에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베냐민을 빼앗긴 다음에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야곱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냐민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죠? 요셉까지 돌려주시기 위해서죠. 야곱과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음식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참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잔인하지만 빼앗아 가시는 거죠. 베냐민을 빼앗아 가신 이유는 베냐민을 제대로 돌려주시기 위함이고 요셉까지 제대로 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 하나님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준비해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그 안에 넣어둡니다. 그럼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올 거 아니에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움켜쥐죠.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갑니다. 근데 원숭이는 한 번 손에 들어온 거를 절대 안 놓는 습성이 있대요. 결국 손을 빼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죠. 그렇게 먹이 한 조각 얻으려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게 원숭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조각 먹이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어이 그 항아리를 깨버리시는 거죠.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 우상을 보게 하시고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왜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돌려주시기 위해서요. 내 손 안에 움켜진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요셉은 지금 여전히 이기적이고 편애로 가득한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베냐민을 진짜로 돌려주기 위해서, 아니 베냐민과 함께 요셉 자신을 돌려주기 위해서 잠시 빼앗아 가는 거죠.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오히려 형제들과 가족을 기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진정한 맏아들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요셉보다 더 위대한 요셉이요, 이 요셉이 가리키는 진정한 요셉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 죄로 인해 그분이 죽임당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왜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우상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동안 놓쳐버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허락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죠. 아주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